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며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매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집례한 목사님들이 예배자를 축복하는 축도의 원문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에 그 교단에서 파송한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로 세워지는 목회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세 가지 영적인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첫째는 교회 치리권이고, 둘째는 말씀 선포권이고, 셋째는 축복과 축도의 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하는,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에게 부여했던 영적인 권한을 정리해서 이렇게 치리권, 말씀 선포권, 그리고 축도권, 이렇게 세 가지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은 이후에 목사는 그 영적인 권위로 성도들을 돌보고 감독하고 치리하는 목회를 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주심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인 축복권, 즉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축복의 공식적인 순서가 바로 공예배의 축도인데, 개신교의 모든 교파는 그 축도의 원문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한 오늘의 본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과 함께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후반기 사역에 임하는 우리 남천 가족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주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만 조금 오늘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후한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제일 첫 부분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순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는 사도 바울의 축복은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더 먼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신학에 대한 정통적인 교리가 세워진 것은 대략 AD 4세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전하고 있는 것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예수 신앙적이죠.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은혜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체험적인 순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적어도 성경 66권 성경 안에서 그 의미, 또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 습관이나 형태 이런 것과 더불어 이제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구약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듯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길가에다가 구덩이를 파놨어요. 근데 요즘 같은 무슨 고속도로 같은 길이 아니고 그냥 숲풀에 사람이 다니면 그게 길이고 뭐 이러니까 길을 파놨어요. 근데 이제 밤중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만 그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갑자기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게 짐승을 잡기 위한 거라면 절대로 나오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뭐 기어오르기도 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동이 터오면서 사람이 가는 인기척이 들려요. 그 구덩이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근데 길 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구덩이에 가까이 와서 내려다보고 그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그 위에 있던 사람이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 밧줄을 가지고 와서 그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 꺼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내 무릎을 꿇고 꺼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할 때에 저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그에게 감사하며 당신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가 바로 히브리인들의 체험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고 거기서 이어지는 기독교의 구원의 은혜의 고백도 그런 의미의 장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서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와 허물의 구덩이에 빠져서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를 믿고 진심으로 아멘 하는 이들은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일반적인 구원의 의미요 은혜 체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구원의 은혜를 믿으시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패러처치 그러니까 뭐 CCC라든지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아니면 전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들은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근래 성경을 연구하고 어거스틴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지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앞두고 이 은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자,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밤에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마 그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오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구덩이에 빠지면 바로 정신이 차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쑤셔 박혔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어디 컴컴한 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만져보죠. 이거 뭐 괜찮나?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부러진 데는 없는가 보다.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뭔가 그리고 나가려고 해 보니까 이거 흙만 버석버석 떨어지고 이게 이제 자기 현실이 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영어로 help me, help me 해가면서 뭐 난리를 하겠죠. 그리고 뭐 이쪽으로도 한번 올라가 봤다 안 되면 뭐 저쪽으로도 한번 올라가 봤다 어쨌든 살아나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점점 가겠죠. 또 힘드니까 탈진했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올라가려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 동이 틀 때쯤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거의 탈진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움직일 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손톱 발톱 다 빠지고 뭐 피가 나고 뭐 이런 상황에 되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몸짓을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다가 동이 터오기 시작하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칠 텐데 밤새 그렇게 고생을 했다면 아마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위에 있는 사람이 보고 한 사람이 빠져서 완전히 탈진이 되어 있으니까 구해주려고 밧줄을 가지고 와서 내려줍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쯤 되면은요 밧줄을 내려주어도 그것을 잡고 올라갈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밧줄을 내린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줄을 묶어놓고 자기 자신이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 좁은 데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힘 좀 내라고 그러고 그런데 비실거려요.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요. 자 올라가 보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밧줄을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올라타라. 수그리고 어떻게든 해서 짊어지고 자기 어깨 위에 발을 딛게 하고 그래서 힘을 쓰고 용을 써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 밧줄을 잡고 그 마지막 안간 힘을 다해서라도 올라가서 올려보내 놓은 다음에 그 사람은 자신의 밧줄을 잡고 바깥에 올라가겠죠. 아마 그쯤 되면 둘 다 탈진돼서 다 다운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구덩이 안에 있던 사람이 영화 보는 것 같이 재밌죠? 툭툭 치면서 이럴 거예요. 쳐다보면 왜요? 그러니까 눈물을 찌 흘리면서 말도 잘 못해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살려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구원과 은혜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위에서 밧줄 하나 휙 던져주고 받으면 휙 낚시질 하듯 우리를 휙 건져 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서 그것에 대한 벌로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빌립보서의 얘기처럼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고 구덩이에 내려가서 죄 지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밑에서 일어서셔서 어떻게든 힘을 내서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그분의 힘을 입고 격려를 힘입고 그래서 마지막 밧줄 힘을 잡고 그렇게 올라와서 힘이 다 빠지고 모든 것이 다 빠졌지만 그래도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찬송 크게 부르면서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누면서 뭐 포도주와 케이크를 나눌 때 이게 말이에요, 무슨 경기에서 이긴 자들이 나누는 뭐 축배의 잔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건 축배의 잔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날라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제 힘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을 주님께서 받쳐 올리셔서 겨우 해줬더니 자기가 밧줄 잡고 올라온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한순간도 다음 순간을 몰라요. 한 곳도 다음 자리를 몰라요. 우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시작할 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중요해요. 근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올라가지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받쳐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과 함께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대한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조금이라도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감동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를 말하더니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놓는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고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이건 그래도 의미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내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은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계산과 생각을 넘어서서 그분 입장에서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하, 이런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시간 있으면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서 살고 사랑 안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3장 13절 하반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듣는 방송은 교통방송이에요. 이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교통 상황을 봐요. 차가 잘 빠지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사고가 났는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차가 잘 왔다 갔다 한다 소리예요. 옛날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요새는 더 알아듣기 쉽다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고한다는 대로 잘 이어져야 된다는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뜻을 품으시고 계획을 가지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헌신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다른 것 같지만 한 분으로 이 일을 이루심에 거기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아까 그 얘기로 가서 설명을 할게요. 빠졌던 사람이 못 나오게 생겼는데 밖에 있던 사람이 와서 밑에서 세우고 어깨 위로 올라가라 그러고 일어서서 얘기를 해요. 힘을 내라. 조금만 힘내면 나갈 수 있다. 내가 바치고 있지 않냐? 라고 할 때 완전히 탈진됐던 이 사람이 그 얘기에 용기를 얻고 마음이 같이 돼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벌떡 두 사람이 일어나면 위에 있던 사람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바치는 그분과 빠진 그 사람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밑에 있는 사람의 능력과 말과 격려와 헌신 위에서 무언가를 나누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절을 지냈는데 보세요. 제자들 모두가 다 두려움에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위에 혓바닥 같은 것이 임했다. 말이 임했다는 거죠. 비전으로는 혀로 보였지만 말이 임했다고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말을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누는 것을 요것 따로 보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얘기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각기 다른 말로 했다는 것이나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서 일했다는 것이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빠지고 뭐 나만 재수없어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빠진 사람들이요. 다 빠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구속해서 건져 올리셨어요. 힘 좀 써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받쳐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분이 머리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죠. 그러면 구원받는 현장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각기 다른 체험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각기 다른 은사대로 체험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즐거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은사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결심으로 되면요, 우리는요 아침 다르고 뒤 다르고 다 달라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달라요. 들어갈 때 냄새 난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나올 때 냄새 안 난다는 사람도 못 봤고.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또 얘기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리핀 소식을 전했죠. 지금 잘 돼가고 있고 한데 불이 문제가 돼서 그렇다. 그랬더니 우리 유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양반 꼭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그래도 직장이라도 다닐 때 이 교회 와서 그래야 일을 하는데 이거 은퇴한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이거 공연이 짐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유 별 말씀 다 하신다고 권사님 오시는 것만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물 얘기를 하시던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내가 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 많지는 않지만 제가 500만 원만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유권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으니까 그 전에 결심하셨겠죠. 그
결심을 하실 시간쯤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필리핀에서 원래 처음에 얘기는 2kg가 넘는 데서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한 2천만 원 이상 돈이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학교를 다져놓고 퍼레이드를 하고 학교 막 선전하는 퍼레이드를 마을에서 막 차를 타고 가면서 퍼레이드를 하고 그래갖고 학교 소문이 쫙 났는데 학교 건물을 다져놓고 지금 물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학부형 중에 한 명이 자기네 땅에 물 나오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물을 파라고 땅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냐 그랬더니 집이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근처 그냥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한데. 근데 거기서 파면 거리가 가까워서 그 금액이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학교 앞에 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나오면 좋고요. 근데 권사님이 헌금해 주시는데 나는 그렇잖아요.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헌금을 해 주셨는데 이걸 해야 되면 2천만 원을 해야 되면 난 장로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된다고. 근데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하신 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안에도 그랬어요. 야, 이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밖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하나님 안에는 다 연결이 돼 있구나. 그냥 성령으로 우리를 받쳐주시는 힘은 나만 받쳐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구원받은 이들의 받쳐주심이 합쳐져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한 말도 안 하고 그 권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팔아! 내가 대줄게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했다고 아직 말 안 했어. 하라고 된다니까. 최장로님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파고 뭐 탱크를 하고 파이프를 연결을 하고 그런데 하도 도둑놈이 많아가지고요. 물 올릴 때만 펌프를 놓고 물 올린 다음에 펌프를 걷어가줘야 된대요. 누가 훔쳐갈 줄 몰라서 문을 잠그라고 했더니 잠그라서 소용없대. 다 가져간다고. 그래서 일단은 물 문제를 아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전도 아이들이 화장실 다 져놓는데 무릎 써갖고 수세지 화장실 쓰지도 못하면 이게 어떡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난 보통 걱정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보내주셔가지고 권사님 뭐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차고 넘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절기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우리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어떤 일꾼을 통해서든 역사하시는데 그게 우리를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그의 몸이 된다면 나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과 함께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내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또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과 우리가 생생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주님이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어떤 내려질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을 갖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